제목은 성숙한 관계성의 성도, 성숙한 관계성의 성도로 가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전체 말씀의 개요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 사울을 통하여 사울의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사적인 것보다도 우리는 특별히 나의 신앙과의 관점에 있어서 사울의 오늘 회심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울의 회심을 교회사적으로만 자꾸 조명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성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 그 변화된 것이 과연 내게도 있는가?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체 말씀을 이제 같이 가고자 합니다.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본문의 개요입니다. 본문은 사울 회심 후에 사울의 아주 극적인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도살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띠고 갔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교육을 받고 차근차근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상추가 자라듯이 막 자라서 어느 순간 돼서 성숙한 상추, 먹고 싶은 상추가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런 거듭남의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거듭남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처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모습과 바로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딱딱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버려요.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종교는 일종의 정해진 루트와 절차를 쫓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은 늘 변화되며 생명은 발전하며 생명은 다른 거예요. 아침 생명 다르고 저녁 생명 다르잖아요. 생명은 다른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기독교는요, 달라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오늘 사울의 극적인 회심처럼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느 날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는 은밀한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사울은 극적으로 겉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도살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바뀐 사울,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갑자기 바뀌었다. 갑자기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과 다른 행동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울은 지금까지 30여 년 살아오면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자기의 모든 인생관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인생인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조명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느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지금 다메섹에서의 이 예수님 만난 사건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일대의 그 많은 사막지대, 미디안 광야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을 사막에서 집거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계속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울이 거기서 이제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무려 3년간이나요.
그 생활을 거치고 나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생각나는 거 자기 고향 다소로도 갈 수 있지만 고향으로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어디서부터 내가 비롯되었는가라고 할 때 생물학적으로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내가 출생했으니까 자기 고향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영적으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으로 자기가 그래서 다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고 지치고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저희가 가는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저 한탄강변에 있는 철원, 저희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거길 가요. 왜요? 거기서 중일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그 강변에서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자들이 다 떠나가고 저는 같이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강변에 아무도 없어요. 새벽이에요. 저 홀로 그 강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제가 그때 주님 앞에 성령에 붙들려 제가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 그 생생했던 그 밤에 그 별이 철원의 과거의 그 하늘의 별은 하늘이 깨진 것처럼 별이 많았어요. 그 밤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결단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다가 다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이 어딘가? 육신에 태어난 곳 다소로 가지 않고 내가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 태어난 것, 다시 내가 새 사람 된 그곳 다메섹으로 찾아갔어요. 다메섹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 이후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향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겁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예루살렘 찾아갔더니 예루살렘 갔는데 자기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자기를 바꿔주셨고 이렇게 3년간의 긴 기간을 거친 이후에 예루살렘 돌아갔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뜨겁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던 자기의 그런 인생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영성은 이때 사울은 얼마나 아침 이슬처럼 맑았겠습니까? 그 투명한 사울이 예루살렘 내려가는데 어떻게 된 게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와 사도들이 사울을 피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타나니까 전염병 환자가 나타난 것처럼 슬슬 다 피해요. 12명의 사도를 전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만 만날 뿐이었어요. 왜요? 야고보 장로는 왜 만날 수밖에 없냐면 야고보 장로라는 분은 일명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이렇게 굽었다고 해서 그분을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낙타 무릎 장로만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서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떡하지? 주님께 분명히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예루살렘 모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12사도는 만날 수도 없고 성도들도 핍박받아 뿔뿔이 다 흩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무엇합니까? 거기서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즉시 사울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한 거예요.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막 가서 가는 곳곳마다 전파하는 거예요. 상대가 유대인이든 상대가 사내들이든 어떤 유대교의 고위 공직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지금 가잖아. 우리가 대핍박으로 우리 교회가 2만 명 3만 명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간신히 교회의 명맥만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나서서 사울을 거기서 붙들었어요. 붙들어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먼저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기억나실 분 기억나실 겁니다. 빌립이 계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사역한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를 보낸 거예요. 가이사랴를 보낸 다음에 또 거기서도 여기서 사울이 막 전도하고 난리칠까 봐 믿는 자들에 의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보냈어요?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3년이 넘은 시점에 사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또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내가 뜨겁고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가졌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담에서 직접 만났으니까 이제 나를 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계속 고향 마을에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지 않으셔요. 사울에게 어떤 오더를 주지 않으셔요. 사명자로 불러놓고 너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없기에 사울은 떠나지 못하고 계속 고향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이 기간을 학자들은 약 10여 년권의 기간으로 봐요. 짧게 보는 학자는 6년으로 보고요. 대부분의 학자는 10여 년, 1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나서 무려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재방문하게 된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와요. 보세요. 그러면 그 14년 기간 동안 안에 물론 14년의 기간은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서 있었던 무명의 시절과 그리고 그 유명한 신앙 멘토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은 바울을 얘기하면 바나바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가서 성도들한테 인사시킨 분도 바나바고 또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청빙을 해준 분도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항상 믿음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돕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성령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신앙적인 멘토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정식 청빙을 받아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한 겁니다. 이 기간이 14년이에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 처음 만나고 뜨거웠던 분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나가서 복음 전해요. 지하철도 가고요, 버스도 가고요, 사람들 못 가서 막 복음 전해요. 자기 불신자 친척들 가서 막 복음 전해요. 이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속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도를 내가 인지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 속도대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인생 30년 살았는데 30년에 가졌던 세계관과 인상관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만났고 주님의 음성 듣고 오직 주의 복음 위에 살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을 무명에서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사울의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통하여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사울에게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회사적인 대전도자 바울로 쓰임받았던 위대한 그의 사역은 우리가 많이 조명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역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성을 도대체 어떻게 맺었는가, 이걸 전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나가서 지금 안진뱅이 병 고치게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것 자꾸 추구하고 그것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울을 통하여 사울이 바로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성을 맺은 그 장면을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은혜의 관계성을 맺어야 하는지, 은혜의 관계성을 맺은 사람은 삶과 교회 생활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최정상급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진 다음에 주님이 만나 주셔서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한 분들 많잖아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정상급의 삶을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꺾은 장면이, 그 통쾌하고 후련한 장면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랬어요. 최정상급의 삶을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셔서 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자기가 성취한 것, 그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변호사였고 내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재벌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자기는 로스라 그랬어요. 자기 손실이라 그랬어요. 이게 손실입니까? 우린 그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내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로스라고 여겼어요. 자기 인생의 막대한 손실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 30년 동안에 성취했던 모든 인생의 성취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쓰레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럴 자신 있으셔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취했던 그런 위대한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족적과 기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그게 쓰레기였어요. 저는 그 쓰레기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자신이 있으세요? 사울은 이렇게 자기 빛나는 과정도 전부 다 쓰레기로 여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빛나는 나의 과거의 여정 고사하고 나의 이 추악한 성격마저도 지금 그대로 끌고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그 빛나는 자기의 삶의 여정과 자기의 그 많은 업적조차도 럭시로 여겼어, 쓰레기로 여겨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그 성정과 자기의 그 못난 아주 추악한 DNA조차도 남들한테 과시하고 드러내놓잖아요. 나를 알아달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성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신앙 행위, 종교 행위, 이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성입니다. 은혜의 관계성을 주님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그런 아주 익숙한 종교에 나와서 그 종교가 원하는 룰을 따라 여러분은 아주 친숙하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웁니까? 사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 은혜가 와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의 아들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의 은혜. 그 아들로 인한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신약 성경이 서신이 13권이에요. 13권을 쫙 읽어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바울과 사도는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 헬라식으로 발음하는 거고 사울은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바울과 사울을 막 쓰더라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모든 지나왔던 그 삶의 여정과 족적들을 주님 앞에서 얘기하면서요,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은혜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아주 뛰어나고 내가 유대인 가문을 잘하고 베냐민 지파에 잘하고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에서 내가 공부했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자기의 과거 이렇게 다 얘기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쓰레기예요. 이것은 배설물이에요. 이 껍데기 내가 다 벗어버렸어요. 그거 갖고 나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판단하시려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 전도로 나섰던 것은 새로운 관계가 이제는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알던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 바로 그 아들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내가 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는 이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내가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 아들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풍족하고 삶에서 누리고 건강하고 했던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은혜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의 은혜를 갖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진일보한 율법의 은혜를 갖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아들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절정은 그 아들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이런 은혜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편에서 은혜로 내가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목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 외에 다른 은혜가 없어요. 다른 모든 은혜는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걸 잡고 나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이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누렸던 그런 율법의 은혜의 세계는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린 것을 자기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런 거듭남이 없고 이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나와요? 내 속에 더럽고 추잡한 육성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툼 왜 일어납니까? 만약에 목회자와 장로가 싸운다고 해요. 한쪽이라도 거듭난 자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 싸움 성립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힘이 좋아서 휘둘르고 싶지만 때릴 상대가 없어요. 공기밖에 없어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거듭난 자로 간다면 장로님들이 저를 치열하게 저를 못 살게 온다 할지라도 제가 거듭난 자로 간다면 제가 무릎 꿇고 제가 피하면, 제가 공기같이 사라지면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오고 간 데 없고 냄새나고 썩고 추하고 곧 사라져 없어질 이 인간적인 자기의 감성과 자기를 의존하여 그 자아의 모든 자기를 맡겨버리니 얼마나 교회 안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게 그 아들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의 사생활은 또 어떻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저희 때는 그래도 그런 아들의 은혜로 살지 못했을 때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저희는 항상 그랬어요. 눈물을 쏟으며 저희는 회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육성의 DNA가 못돼 처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나쁜 마음과 행실과 행동 속에서 어찌할 바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눈물 흘렸어요.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희 젊은 시절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회개 기도 하십니까?
회개를 지금 어떤 예배의 일정한 어떤 과정 중에 하나서 회개합니까? 아니요. 회개는요, 그 아들의 은혜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가 그 아들의 은혜로 비춰보니 어떡합니까? 정욕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정욕이잖아요. 걸어다니는 쓰레기잖아요. 오늘 사울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요, 바로 그 아들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바로 그 아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성이 맺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그 관계성이, 그 아들의 은혜의 관계성이 나랑 맺어졌을 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세 가지만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과의 관계성은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이에요. 사울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으로부터 25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갔어요. 혼자 간 건 아니잖아요. 많은 팀이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 한 명만 만나 주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울들은 그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오직 사울만 들은 겁니다. 봐서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관계성은, 은혜의 관계성은 개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개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교 들어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보시면요, 에스겔서 18장 같은 데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에게가 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개별성인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개별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잠을 자요. 부부겠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아요.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해요. 신앙은 뭐라고요? 개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철저하게 개별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내 부인이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마셔요. 그거는, 그분의 영혼은 그분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내 영혼은 나와 주님과의 개별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개별적인 은혜와 함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는 뭐로 나타납니까? 바로 공동체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바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바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되다 보니 바울이 여기서 어떤 행동했어요? 바로 자기는 예루살렘을 쫓아간 거예요. 물론 여기는 그 기간이 단축해서 아라비아 사막을 떠났다가 아라비아 사막 3년 있고 나서 다시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 갔어요. 왜 갔습니까? 성도들과 사귐을 하려고 간 거예요. 성경에 오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몇 절에 포함됩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26절이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게 교회 간 이유가예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귐을 가지러 간 거예요.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은혜의 관계성을 맺었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는 마치 이 손 하나가 나는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자기가 독립해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서 계속 나와요.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이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머리에 달려 있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요.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그 스피커들이 있어요. 교회 공격하는 많은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십시오. 대부분 교회 생활 안 하는 분들이에요.
어느 교회 소속돼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같이 함께 지체로 사역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누구요? 김영석 그 교수, 그런 분이에요. 도올 김영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신앙은 그의 아들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바로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없는 성도가 어떻게 성도예요? 하다못해 그 대천재 바울, 대한민국에 아무리 위대한 천재 있다고 할지라도, 도올 김영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울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천재성과 도올 김영옥의 천재성을 누가 감히 비교할 수 있어요? 이어령 씨가 그렇게 당대 천재라고 하지만 이어령 씨의 그 천재성과 바울의 천재성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이런 천재가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고관대적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그 도시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로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과의 은혜의 관계성이 맺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가슴속에 끓는 이 뜨거운 마음을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그를 받아주고 그와 함을 용해하고 그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아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서 자행자지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 믿을 것도 없어요. 11조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11조. 그런 사람 보세요. 11조 생활 안 해요. 안 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11조 생활 하는 사람 11조 공격하는 거 봤어요? 주일 성수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공격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어느 교회 소속돼서 부족한 목회자지만 그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는 성도가 자기 목사 욕하는 거 봤어요? 불평을 할 수가 있어서 욕을 안 해요. 왜요? 영적인 질서잖아요. 하나님이 이 관계성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대부분 교회를 공격하고 흔드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첫째는 개별성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아들과의 관계성을 맺은 사람의 세 번째 관계성은 뭡니까? 바로 사회성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한 사회성은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메스 같은 그런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사회성은 바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단체, 모든 우리가 발걸음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저는 사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회성. 이 사회성이 바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확립된 사람의 사회성을 보자고요. 어떻게 나간다고요? 그들이 노는 곳에 같이 가서 놀고, 그들이 마시는 곳에 같이 가서 마시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과의 관계성이 맺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의 아들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옛 친구들 있고 옛 장소에 갈 수 있고 그런 데 가요.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바로 복음을 얘기하며,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뭘 얘기해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얘기해요. 성경의 교훈을 얘기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이 뭐예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전파해요. 이걸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사람들 만나고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크리스찬 또 넌 크리스찬, 그리고 아주 희미한 크리스찬, 베이거 크리스찬,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캐리그마,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하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 티칭스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바로 이것을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는 뭐예요? 가르침, 교훈을 주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교훈. 내가 예수님과는 관계가 맺어서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라고 하는 자기의 개인 간증도 있고 들은 얘기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안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디다케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성이에요. 그의 아들과의 관계성이 맺어진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 나가서 이런 지금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섬겨야 된다. 아니요. 세상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교제의 대상도 아니에요. 섬김과 교제는 어디서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지체끼리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사회 사람 만날 때는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섬김과 나 자신과 봉사,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 중에 사업 종목 중에 하나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오히려 캐리그마와 디다케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그의 아들의 은혜로 내가 바뀐 것, 그의 아들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캐리그마고요. 그 아들로 해서 변화된 나를 얘기하는 것은 디다케예요.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의 아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지금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지금 예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혹시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들어오고 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지금 그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캐리그마 복음과 디다케가 교회 안에서도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왜요? 성도들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전부 다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은혜의 관계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로 나가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저한테 아무리 이쁘게 잘 보인다고 할지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연기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들어가 보세요. 아무리 해도 연기 안 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의 은혜 외에 어떤 것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두가 바로 이 은혜빛 교회 지금 이 양산동 227번지에서 20개월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의 은혜의 관계성을 기억하시며 그 아들의 은혜 속에 늘 들어가 그 아들의 은혜 주시는 개별성과 공동체성과 그리고 그 사회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위대한 성도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단독자가 되고 바로 교회 앞에서는 지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바로 우리가 선포자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빛 교회가 인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은혜빛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의 아들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남은 인생을 기경하는 위대한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